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의 그 아비 농들이 산 모든 물을 막고 물어오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올라서까지 정말 그 부유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이 때 팠던 울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울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울물들을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동들이 골짜기에 사서 새 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운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운물 이름을 에석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물을 탔더니 그들이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로부터 베들레헴으로 나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것을 따르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성벽이 거기서도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준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아버지 때와 똑같이 양식이 풍부한 애굽 쪽으로 가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 네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로 크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렵지만은 먹고 사는 게 힘들지만은 그랄 지역에 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농사를 했습니다. 근데 100배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더욱 교훈을 주고 있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란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소출을 얻게 했다. 12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농사에서 100배를 얻는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받는 축복.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사람들은요 조금만 힘들게 되면 어디를 돈 벌러 가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살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서 벌어야 산다라고 생각하므로 결국 고생은 고생대로 몸은 몸대로 망가지며 근근히 얻은 것이 뭐 별 더 얻은 것도 없으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땅에 거하든지 거기서 100배의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준 복 어떤 복이 있냐? 그 첫째가 창대케 되는 복입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13절의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러면서 14절 쭉 내려오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은
떠돌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만큼 그 땅에는 사람이 사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이렇게 떠돌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100배의 소출을 얻었고 그가 창대케 되어 소떼, 양떼, 노비 엄청나게 많은 거부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므로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노력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창대케 됐다라는. 창세기 26장 3절을 보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살면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만 또 다시 이삭에게 그걸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준 그 기업에서 너는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업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창대케 되는 것은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대케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땅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어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셨고 심히 많은 소떼, 양떼, 노비 그래서 거부가 되게 하고 창대케 되게 하고 그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시기하여 미워할 정도로 커졌다. 대단한 복을 받은 거죠. 두 번째 이삭이 받은 복은 생수의 복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인데 이때 당시에 생명과 같은 것은 물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그랄 지역 사람들은 이삭이 잘된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그를 망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운물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물 근원을 끊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물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쟁 때도 물만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물을 다 메워버렸고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가지고 너는 우리보다 강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제는 쫓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자기만 약할 때는 돌봐주는 척 하다가 자기보다 비슷하고 강해지게 되면 시기하고 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에게 생수의 복을 줍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비멜렉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우거하는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이삭의 종들이 다시 팝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동안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그걸 다시 파요. 18절에 그걸 다시 파죠. 그리고 그 우물을 아비가 불렀던 그 이름대로 부릅니다. 이것은 아비의 신앙을 이어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9절에 와서 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샘 근원을 얻었다. 이제는 물 근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얻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운물을 막아버리는데도 계속 물이 나옵니다. 이건 그들이 이삭을 시기에도 이기지 못할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삭의 목자와 다툽니다. 이 물은 자기네 것이라고. 누가 팠는데 자기 것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준 땅인데, 그래서 또 다시 운물을 받습니다.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니나라 하였더라. 이삭의 목자들이 운물만 파게 되면 그랄 사람들 와서 자기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와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물을 주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 다투고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퉈봤자 계속 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다툼이 끝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생수의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근본 게임이 안 되는 것. 이사야 41장 18절의 말씀 보면, 내가 자산의 강을 열어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이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라는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마른 땅에도 샘이 근원이 되게 하시고 광야 같은 것도 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아무리 따라다니면서 자기네 운물이라고 우게 대봤자 이삭은 맨 땅이라도 파게 되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 어떻게 게임이 되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생수의 복이라는 게 이렇게 큰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줄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라는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는 샘, 그는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어디를 파든지 물이 나요. 그럴 사람들이 물이 없다라고 하는 곳에 파도 물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준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준 복은 예배의 복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에게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명심하게,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이삭이 받은 복을 오늘날 나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받은 복을 내가 지금 왜 받지 못하느냐? 그건 내가 이삭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받은 복은 마지막으로 예배의 복인데, 25절에 와 보면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물을 팠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삭이 어디다 장막 치고 운만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럴 사람들이 게임이 안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이 단을 쌓는다는 건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삭은 늘 하나님께 뭘 하는 삶을 살았다? 예배하는 삶. 그래서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예배의 삶이 아니고 종교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큰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준 복은 예배의 복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정착지를 줄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했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라는 얘기 나옵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단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화를 받은 사람과 복을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쭉 따라다녔던 롯을 생각하게 되죠. 롯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복을 얻었지만 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도 아브라함이죠.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또 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20절에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이 손에서 은 100세겔로 사고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 로헬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이 야곱도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이 야곱도 라반이 집에서 돌아올 때에 그가 세겜의 아들 하몰이 손에서 땅을 사가지고 장막을 친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엘렐로엘 이스라엘, 하나님을 불러요. 그 번역한즉 이스라엘 하나님,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야곱은 나의 하나님,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렇게 엘렐로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은 가끔 오 마이 갓 그런 얘기를 해요. 오 나의 하나님,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삭의 아들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영적인 축복, 예배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앞에 있는 창대케 되는 축복이나 물의 축복이나 이건 육적인 축복이라면 예배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영육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단지 영적인 축복만 받고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축복.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신을 살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인 축복이 바로 창대케 되는 축복, 물의 축복,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성경 읽으면서 이삭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삶을 살펴보면서 그 삶을 본받아 살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복받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본받을 때에 우리도 그와 똑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준 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복을 받자.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